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 가시기 전에 그 누가복음 탕자 비유를 가지고 본전 생각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어떤 그 서론격인 말씀들을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갈라디아서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원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시작하는 이 천원교회 3기 사역도 이 일에 집중할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복음으로 행복한 삶. 그런데 복음으로 행복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복음인 것, 참된 복음인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아닌 가짜 복음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과 가짜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르치는 서신서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보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방은 하나의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도 정도 될까요? 경기도, 경상북도 이런 도 정도 될까요? 여러 도시들이 모여 있는 큰 지역이죠.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유명한 도시들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받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갔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심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가르친 모든 그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사탄의 그 하수인들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술수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딱 잠기려는 순간 우리를 거기서 딱 건져내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내죠.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과 또 가장 잘 설득되고 가장 잘 그 자기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을 들고 찾아오죠.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은 그렇게 매우 효과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공격하면 이 한쪽만 방어하면 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양동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한쪽만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루트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루트가 뭐였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생애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을 직접 받은 또는 그의 바로 직속의 제자들까지도 아마 사도로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반박하고 무력화시는 최고의 공격이 뭡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 메시지를 말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요즘 선거철이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수당 쪽 사람들은 이 진보당의 메시지나 정책을 공격하려는 것보다는 뭘 공격하죠? 그 당대표의 정과, 당대표가 재판 중이다, 주변 인물들의 그 결점들, 그런 것들을 해서 공략을 하죠. 진보당도 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과 영부인 또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공격을 하죠.
막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선거철에 이런 공격들이 각 당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잘 먹힌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기초인 이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공격하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버리고 가짜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된 바울은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울 그리고 사도된.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게 사도된 바울이 먼저 나오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처럼 격양된 어조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라는 격양된 격한 어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바울의 찌질하고 어떤 정말 조급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 사도야. 나 사도 맞다니까. 나 사도 확실해. 사실 예전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가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1차 전도자예요. 1차 전도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는 2차 전도자예요. 2차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1차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1차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전하죠. 저는 설교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뭐 간증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전하겠죠. 구역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우리들은 모두가 다 2차 전도자인 겁니다. 2차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르게 전했습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말을 실수해서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2차 전도자인 거죠. 근데 바울은 2차 전도자가 아니고 1차 전도자인 거예요. 1차 전도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성경을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왜 자기의 사도권을 이토록 강하게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1차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특별하다거나 바울을 신격화하자는 게 아니죠.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1차 전도자로 부르셨고 바울이 쓴 편지 이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이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들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단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바울이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도야, 나 사도 맞다고, 나 사도 확실해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사도니까 우러러 봐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이 복음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자인 사도로서 받은 이 복음,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들이 거짓 교사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첫 번째 절부터,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교사들이 양동작전을 펼치잖아요. 그 첫 번째 루트를 완벽하게 1장 1절부터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양동작전 중 두 번째 루트는 뭘까요? 그거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공격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잘 먹히는, 제일 자연스러운, 그리고 제일 그 본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죠. 이 세상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부분이 이 세상은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공격하기 쉬운 루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인과율이거든요.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어떤 구원을 받으려는 방법, 그걸 연구하고 나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행위들을 막 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야. 이 구원이 결과로 주어진 거지.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결과로 받았다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깊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냥 율법주의 그러면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약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오늘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천은교회, 우리 교우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접근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와 우리에게,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인간의 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 인간 1차 전도자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언어와 그 종이 그리고 그 시대라는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죠.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맥이 같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초월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언어와 문자와 시대에 갇혀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전해진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글로 볼 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그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1차 독자가 있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을 사는 2차 독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이 1차 독자를 위해서 그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서신이죠. 우리가 읽으라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으라고 직접 보낸 편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1차 독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2차 독자인 우리는 깊게 살피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학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당장 2000년 후에 천은교회에 천은교회가 이것을 읽겠지라고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듣게 하셔서 갈라디아서가 천은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 같은 설교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오늘 우리 천은교회에 왜 필요한 말씀일까요? 왜 갈라디아서가 우리를 위해서 쓰인 성경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그 어지럽힌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을 보면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TV만 틀면 설교가 나옵니다. 서점에만 가면 어느 서점을 가든지 기독교 서적을 살 수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도 성경의 해석들,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들이 나와요. 어떤 스님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대답을 더 잘해 주시더라고요. 유튜브 틀면 아주 쉽게 많은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성경 지식들과 책과 서적과 자료와 많은 설교들, 많은 영상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가짜 복음, 이 율법주의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꾸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복받는다, 뭘 안 해서 멸망하는 거다, 뭘 안 해서 벌받는 거다. 율법과 순종만 강조하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만 강조하는 그 가짜 복음이 그 인터넷상에 그 책들 속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분명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실 그 서적, 자료, 영상, 설교, 이건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사실 훨씬 더 쉬워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사역자한테 물어보면 되고, 조금만 검색하면 이 설교한 사람이 어떤 그 출신의 설교자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노력만 조금 하면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라는 건요, 우리 본성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짜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일부분처럼, 우리의 어떤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본성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나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침투한 가짜 복음이 율법주의라고 했죠. 은혜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죠. 가짜 복음은 뭡니까? 거기에 뭘 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갈라디아에 들어온 가짜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순종하는 거, 그게 들어가야 돼.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우리를 뭘로 대하죠? 율법주의로 대합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해요. 쟤는 평범해. 쟤는 나쁜 사람이야. 쟤는 우리 편이야. 쟤는 다른 편이야. 그리고 숫자와 실적으로 대하죠. 쟤는 쓸모가 있어. 쟤는 쓸모가 없어. 쟤는 생산력이 있어. 쟤는 생산성이 떨어져.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법칙, 자본주의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율법주의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어느덧 우리도 거기에 젖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세상이 패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쓸모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지적하고, 쟤는 아니야, 쟤는 탈락, 쟤는 글렀어.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율법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주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본성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서바이벌입니다. 생존 게임인 거죠. 생존 게임 하면은 뭔가 막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이런 것만 생존 게임인 것 같은데, 아니면 비비탄 총을 쏘든지 이런 게 생존 게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음악 프로그램인데 서바이벌이에요. 한 명씩 떨어뜨립니다. 최종 승자를 가리죠. 그때마다 뭐 합니까? 넌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자는 어떻게 하죠? 어떤 랩 배틀 프로그램을 보니까 패자들이 어떻게 탈락하냐면은 불구덩이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요. 트로트를 왜 서바이벌로 하는지, 가요, 랩 다 서바이벌이에요. 피를 말리는 대결 끝에 승자 한 명이 독식을 해요. 임영웅이 독식을 하고, 이영지가 독식을 하고,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독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잊혀집니다. 사라집니다. 음악 프로그램만 그런가요? 연애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 지옥입니다. 솔로 지옥 뭡니까? 솔로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참가자 중에 상대편 이성을 어떻게든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작업을 해서 그 연애를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에도 없는데 작업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기 싫으니까. 연애 프로그램만 그런가요?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리를 대결을 붙입니다. 서바이벌이죠. 한 사람 거는 맛있어요. 한 사람 거는 맛없으니까 심사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쓰레기통에 뱉어요. 음식을 다 버려요. 그리고 쌍욕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고든 램지라는 사람이 쌍욕 잘하죠. 그리고 그 패자는 요리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쫓겨나는 게 사람들 마음에 통쾌해요. 쓸모없는 사람 떠났구나. 이런 가짜 복음, 이런 율법주의의 방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3이 난 수능을 망쳤어. 난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겠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난 취업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 탈락이야. 우울증. 집으로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 다 해봤는데 다 돈을 잃었어. 근데 저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다네. 난 돈 없으니까 결혼도 못할 거야. 솔로는 지옥이지. 그러니까 생을 마감합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행 가고 선물 받고 선물하고 파티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가는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 해야겠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만 가짜 복음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매우 친근하게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율법과 계명들이 나오고요. 분명히 나와요. 옳음과 그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면 살리라라는 명령이 분명히 나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옳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공의만 말하지 않죠. 뭘 더 말합니까? 마치 이 공의에 반대되는 듯한 개념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이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은혜는 이 공의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로 보입니다. 성경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다 정리하면 아마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될 거예요. 공의와 은혜. 서로 상반되고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충돌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에 대한 그 완벽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지고 그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고 그 죽음으로써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그 공의를 이루시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는 가장 완벽한 은혜가 베풀어지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게요,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의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공의로 끝내지 않고 왜 은혜를 베푸시죠? 사람이 자라나는 건요, 공의로 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만 자라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공의로 된다면 이 세상의 아이들을 경찰이 양육하면 돼요. 검사가, 판사가 양육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자라날 거예요. 너 편식했어? 너 구속이야. 너 거짓말했네? 너 기소할 거야. 너 친구랑 싸웠어? 너 사형이야. 이러면 아이가 잘할까요? 절대 잘하지 않죠. 사람은 공의로, 옳고 그름으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로 자란다고요? 은혜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누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이 왜 아빠는 얘기 안 하냐고 그러는데, 아빠는 감이 좀 떨어지죠. 아빠는 왠지 공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엄마 해야 딱 그게 은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엄마는 어떤 존재죠? 아이를 사랑으로 참아줘요. 용납해줘요. 용서해줘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속아줘요. 그런 존재만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되게 은혜 받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은혜 받은 프로그램이 뭔데? 그랬더니 한식 대첩이래요. 한식 대첩 좀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이죠. 그게 왜 은혜가 돼? 그랬더니 아무튼 언제 방송된 건지 모르는데, 이 한식 대첩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전국 8도 각 지역별로 대표 요리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이것도 경연이죠, 요리 경연을 하는 건데 서바이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떨어져요. 너는 이게 부족해, 탈락,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제 주일이 지나면 한번 찾아서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싶어요. 언젠가 이 탈북민이 북한 대표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죠. 이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막 경연을 펼칩니다. 막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막 나오고, 결국 다른 몇 지역들과 함께 이 북한 대표팀도 떨어졌어요. 북한 팀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간 팀들 말고 나머지 팀들 중에서 한 팀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그 떨어진 팀들 중에서 북한 팀이랑 또 어떤 도 대표랑 이렇게 점수가 높아서 이 둘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나오고 두둥두둥 하다가 결국 둘 중에서 북한 팀 음식이 더 맛있어가지고 이 북한 팀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북한 팀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 북한 팀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막 오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당황했죠.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래요. 아주머니, 북한 대표팀 지금 우승한 거 아니에요. 왜 이거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말을 못하고 계속 울다가 겨우 막 울음을 삼킨 후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느낀 이 감정,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느꼈던 그 감정, 그게 은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또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해요. 옳고 그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가, 내가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해봐. 우리가 여기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솔로여도 지옥, 결혼해도 지옥. 매일매일이 경연이죠. 결선이죠. 매일매일이 실패고, 매일매일이 저주고, 매일매일 탈락하고, 매일매일 지옥으로 가고, 매일매일 죽음으로 갑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니까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에 잠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회를 또 주세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잘했네. 지난번보다는 좀 더 빨리 돌이켰네. 지난번보다는 잘했네.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내일은 더 잘할까요? 아니요. 저는 또 내일 또 실패할걸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신다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아주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못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교묘한 사탄의 술책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공의가 완성되어 우리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은혜 복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공의와 은혜를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